오늘 기도원 이 사사기 6장 말씀 가운데에는 이 기도원에 관한 내용들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비록 우리는 약하고 죄 많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과 대적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또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베드로와 또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소심하고 또 나약한 기도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대화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나 저까지인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속상하고 나 버린 것 같지 않느냐고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원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왔을 때 기도원의 심정은 우리와 똑같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막 날뛰면서 기뻐 찬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남들의 압제 속에서 비굴하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마음껏 타작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나약하디 나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근근히 연명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도 않았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에게 또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하면 이대로 보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기도는 주님을 만나자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너무 심했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강한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놀라운 예배를 함께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 안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의 가정 가운데 우상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 가운데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너의 집에 가장 좋은 7년 된 둘째 수소가 있는데 흠없는 수소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수소를 드리라.
기돈의 형편은 사실은 집안이 유지 집안이었기 때문에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7년 된 흠없는 수소를,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을 때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과 직면하라, 부딪히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가운데 사사로 부르셨던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셔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제단에 드리는데 지금 있는 제단을 허물어라. 너희의 지방 가운데 공동 우상 번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우상 바알의 신에게 드리는 바알의 제단의 신상 그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 여신을 도끼로 완전히 쪼개어서 너의 아버지 집에서 가져오라고 명한 그 수소를 각을 뜨고 올리고 그것을 번제로 태울 수 있는 제목으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땔감으로 써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에게 뭐를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린 염소, 조그만 염소와 고기,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한해반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것만 같은 그의 아버지도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12지파의 놀라운 자손이지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바알의 신을 자기 집안에 들여서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기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혼합신앙으로 산당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내가 세웠으니 너는 그 사사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데 가장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라.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태울 것만 같은 뜨거운 열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고통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가장 큰 것을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부수어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 잡혀갈 것만 같고 구속당할 것만 같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할 것만 같은 위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지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조금 비겁한 것 같고 용기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용두사미처럼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서 낮에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 일들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 첫째 수소보다 둘째 수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바알의 제단을 말씀대로 허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알의 제단에서. 그런데 그것을 허물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알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수소를 번제로 각을 두고 태울 수 있는 땔감으로 완전히 썼습니다. 그 다음날 완전히 난리가 났죠.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전면전을 선포한, 그래서 기드온은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 감히 바알과 돈신과 다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완전 이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코너에 몰렸고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일 되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고민이 되고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고, 차라리 말씀을 어중간히 순종하면 세상도 좋고 나도 좋아하고 적절하게 좋은데, 온전히 순종하면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와 기회를 더해 줍니다. 오늘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가운데 처음으로 읽었던 33절 말씀, 그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알을 척결하고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동네와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음날 아침이면 기드온이 죽기 일보 직전,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 그 상황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은 뭘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능력과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위기 때, 자기 자신의 위기 때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7년 동안 늘 그러하였던 것처럼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평야,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스라엘 동편으로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위협하는 시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지금 우리의 부동산과 우리 재산이 다 몰수당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우리 안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주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33절 말씀 처음 읽었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위기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위기를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의인은, 말씀으로 인해서 중생당한 의인은 이렇게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되니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는 이런 바알, 사람들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신이었던, 돈신을 격파하였던, 돈신과 맞짱을 떴던 이 여룻바알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진 이 기드온,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정서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충만하게 임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비급장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그의 입술에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기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붑니다. 평소 때 절대로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수줍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로서의 직분과 직분에 걸맞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왔던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동방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나팔을 불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소속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 이름을 명예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에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 얼마나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인지를 알 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용감한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생명을 건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늘 34절에 아비에셀 같은 동족 지파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 인원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더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참여를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십시다. 우리 함께 교회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나요?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망 안 합니다. 실망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많은 군사들이 있으면 전쟁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팔을까지 부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팔을 분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옵니다. 항상 안 옵니다.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오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렀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팔에 응답을 했던 사람들은 몇 지파가 되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스불론 지파, 세네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셀 지파, 여러분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 지파는 사실은 우리가 안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적들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왔거든요. 건너오면 곧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경계를 넘어와서 분명하게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경을 무시하고 넘어오면 인격적으로 대할 것 같습니까? 착취입니다. 여인들을 짓밟습니다. 남성들이 돈을 벌었던 거 다 가져갑니다. 성적으로 다 강간하고 유린 다 해버립니다. 딸, 아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지만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가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했던 아비에셀 동족들 3-4지파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그들이 쏘는 활과 그들이 짓밟고 지나갈 수 있는 군합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지파들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뭐 동화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상황, 현재의 시대, 여러분 이 동화 듣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것, 내 안에 있는 불확실함을 하나님의 확실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저희 산모가 계속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마음 아프다고, 큰일이라고. 아니 여기 원주 땅에 살면서 남의 나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여보 안 되나 짓밟힌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에서 복잡한 언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짓밟힌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끔찍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구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끔찍하고 고난의 상황인데도 국제사회가 잘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들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여겨집니까? 너무나도 사람이 죽고 사람이 짓밟히고 있지만도 이 문제가, 차라리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도마질을 하다가 가시에, 손톱 밑에 가시 안에 들어가면 그 조그만 가시 때문에 갑자기 아픈 그 고통, 사람이 수백 명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는 게 더 큰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 같아요. 뭔가를 정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기도원의 나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성격이 소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갔다 오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기도원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형편이요 상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 때를 노려서 여러분 적들이 침입해 오죠. 이런 아말렉 같은 사람.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아말렉, 동방 사람, 미디안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빼앗아가는, 남이 해놓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말렉이라고 그러죠.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라 하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사람들, 남이 실컷 돈 벌고 다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들여서 사람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 때만 딱 되면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자기들이 강력한 힘을 형성해서 혈세를 빨아먹는 듯한 사람들. 오늘날로 지금 누굽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을 절대 손 안 댑니다. 생명 걸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양육하고 눈물로 뿌려서 기도해서 사람을 조금씩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생명 걸고 그렇게 성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상처받을 때 있으면 이 문제가 크거든요. 그때 이간질해요. 그걸 알아요. 사단,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 그래서 여러분 최고 기분 나빠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자존심을 튜닝, 개조를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속아서 사단과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을 최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열심을 내고 쓰임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러한 적들, 추수꾼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관용 저도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단련시키시더라고요. 단련시켜요. 어느 정도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누구든지 좀 두리뭉실하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 근데 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악이다. 신천지는 아니다. 이단은 아니다. 돈이 좀 안 되지만 끊어야 된다. 영적인 사냥꾼 아니다. 라고 말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가는 데 대해서는 조금 답답하고 더디도 더 인내해주고 더 참아주고 더 들어줄 수 있는 그 관용이 그렇게 적용돼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호함과 선명함이 악에 대해서 있지 않으면 악은 악과 타협과 관용을 하게 되면 악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고 영적인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니까 너희도 싸우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대적을 해야 되고 무미건조한 태도로 적과 손을 잡게 돼. 어둠과 손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이 곧바로 열이 식어버려요. 빛이 식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던 그 기도는 적게 모인 사람들, 아셀과 몇몇의 지파가 안 되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잖아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받았어요. 기도원도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도 있고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도 받았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나팔까지 불어서 그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도자로 등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절묘함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가? 말씀도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도 있고 비전도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대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일이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 조금 봐주이소.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뭘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시험하고 있는 건데 말만 이렇게 바꿀 뿐이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니에요. 말씀도 주고 성령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만 있을 법한 그러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내가 치를 수 있는지. 그때는 추수 때이고 타작마당에 있는데 타작마당이 넓잖아요. 넓은 타작마당 가운데 양털 한 뭉치를 던져놓고 여기에 이슬이 젖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겠습니다. 아니, 말씀도 주고 성령도 줬는데도, 리더십도 다 줬는데도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기도원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복잡한 하나님은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어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을 또 측면에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기도원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다 줬는데, 충분한데, 사실 말씀만 줘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성령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섞인 연약한 모습들, 진짜 소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 됐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도자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원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 위에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방법과 같은 그런 상황, 굉장히 이단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적을 원하는, 믿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첫 줄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틀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이 특별한 기도죠. 얼핏 보면 주술적인 방법이에요. 좀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인데, 제목도 주술적인 기도를 요구하는 네 가지 없는 기도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가지란 말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습으로 특별한 기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이 다 있지만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안 잡혀요.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튀어버릴지 내 마음이 안 잡혀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람들까지 불러놓았는데 이 전쟁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100% 안 믿어지는 거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전혀 안 내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을게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간증을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순수한 스타일이십니다.
진짜 순수한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조금 늦게 부산에 있는 무기를 만드는 조병장 회사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주말이면 집에 오게 돼. 기도원의 집안과 똑같이 1년에 제사를 여러 번 지내고 제실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바알 신의 제실이 있는 집안. 1년에 만 15번씩 제사를 지내는 또 장남이니까. 이름 또 청룡입니다. 푸른 용. 불교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주말에 올라와서 소주, 한 손에는 양귀비. 양귀비가 뭡니까? 양귀비가 그때 아버님 머리가 새치가 많았어요. 완전히 새치, 하얀 머리.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모자를 그때는 썼으니까 덮어 쓰셨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머리가 기니까 머리가 다 허여서 백치였어, 백치. 그래서 늘 염색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20대인데 머리가 하얘니까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시죠? 권사님, 집사님. 양귀비 염색약. 한 손에는 소주, 주님 대신 소주님. 한 손에는 양귀비, 머리를 까맣게 하는. 그거를 들고 오다가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리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소리는 들었어도 한 번도 궁금증이 안 생겼는데 그날따라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부처는 이 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워있고. 그래서 과연 저 종소리가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면 예수라는 분이 누워있을까? 왜냐면 지금처럼 TV 매체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 궁금증이 이끌려서 교회까지 걸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삐그덕 여는데 삐그덕 여는 그 순간 개인적인 체험인데 소리가 밀려 들어와서 야 도둑놈아 네가 거기서 뭘 훔쳐보노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뒤로 화들짝 넘어졌는데 충격이 너무 컸어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있는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충격이 있으니까 이게 그 남의 이야기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개인이 직접 체험하게 되면 예수도 제자도 모르고 성경책도 모르고 불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경험했을 때 이 충격이 크죠. 그래서 집에 회사에 있는 어르신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청룡의 자네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주님과의 만남, 성경대학에 다녔죠. 회사를 마치고 저녁마다 부산에 있는 성경신학교 대학을 가서 공부를 그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끊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끊어집니까? 신앙이 안 되죠. 죽어도 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 것 아닙니까? 돈 많이 준다고 여러분 못 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가다가 나중에는 성경대학에서 나가라네. 4년 다 배우니까. 말씀이 이만큼 차 있는데 그냥 그걸로 호기심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끊어집니까? 마음 가운데는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면 본인이 장남이고 제사를 다 집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기는 믿는데 기도원하고 똑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 나는 주님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잘 못 믿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믿는다 그래요. 믿는데 주님께서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사를 포기하고 집에서 선언하고 이 일들이 오늘보다는 그때는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저 어릴 적에 여전히 예수 믿고도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친가랑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기도원의 기도가 생각이 났더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기도원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내 머리가 하얀데 머리가 한두 개가 있어요. 제가 머리 전체가 하얘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백치였는데 이 머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내가 주님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요. 믿는데 진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믿으면
앞으로의 집안에서의 전쟁 그리고 목회의 전쟁 가운데 있을 거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정하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계속 직면하면서 목회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또 은퇴를 하고 나서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보통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말하고 하다가 근데 아버님 보니까 목사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성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 성도로 돌아가고 굉장히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노란 조끼 입고 폐지축으로 다니시고 그리고 밭에 일도 잘하시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죠. 아마 더 괜찮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도원의 기도가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양털에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물을 짜니까 물이 흥해서 한 그릇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기도원은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야, 참 대단하죠. 기도원. 이거 끈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은 그대로 있고 양털 주변에 있는 나머지 모든 그 들판이 이슬로 완전히 젖고 양털만 뽀송뽀송 정오의 태양에 말린 것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기도오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껏 올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이슬과 은혜가 있다라면, 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추술적인 행위로 보지 마시고 제가 특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또 제가 또 여러분을 대할 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고통의 상황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양털 뭉치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고 또 양털 뭉치 위에 나머지 부분에는 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상황을 정말 기도원의 시각 또 하나님의 부르신 사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양털은 이스라엘입니다. 기도원입니다. 지금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성령의 이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는 선왕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이슬로 젖히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기도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말씀과 기도면 충분한데 왜 또 그런 주술적인 기도와 요구를 원하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우리 믿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특별한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와 함께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너는 그대로 있으되 나머지 모든 주변의 땅들이 이슬로 젖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간구하는 하나님만과의 긴밀한 대담, 그 특별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나올 때까지 모든 단계적 상황 가운데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쉽게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제가 많이 목회적 영적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인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인내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어야지 가정이 돼요. 유지가 돼요. 이 인내심이 없으면 다 없어져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상황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다 해버릴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는 것까지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고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 찬양까지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정할 수 있는 축복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고통받고 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서 있고, 이 모든 상황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맞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기도원처럼 말씀도 있고 또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행하기 일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원처럼 확신이 없어서 양털 뭉치에 이슬이 젖히게 해달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그것 말고 또 딴 데 이슬이 젖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고, 이거 시험인지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혹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올리십시다. 하나님, 양털 뭉치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확신, 그 사이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확신과 큰 믿음을 더하게 되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은 세 번 찾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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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역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맞는 길인지 그를 사는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온전히 나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오는데 우리 마음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얻지 않는 좋겠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고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저녁에 겨울이 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계절이 변화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연하게 일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절을 변함없이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 눈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있고 우리 문제가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확신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확신 가운데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시간이 하나님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을 버틸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듣는 기도 내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약복강에 하나님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특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그것이 확신합니다. 주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이 확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지만 여전히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확증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도 부어주셨구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크신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들어주시고 그것도 기도라고 들어주시고 그것을 큰 기도라고 들어주시고 강한 기도라고 들어주시고 특별한 기도라고 바꾸어서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하니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고 찬양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한 기도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화를 살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로 아무 자다리 하나님의 승리 필요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지식의 하나님 절제를 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만큼 참아야 되며 얼만큼 인내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식이라도 용서하며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의 그 개다신 것을 하게
하나님의 인내를 받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원이라는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커다란 구원과 승리를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단정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고 하나님 그래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또 결단하며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음